예,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아람의 1차 침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5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봤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5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장군이었죠. 그래서 아람의 장군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은 아람이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아람 왕 병고침을 받은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장에서 그 1차 침략이 있고 또 6장에서 후반부에 가면 2차 침략이 있습니다. 1차 침략에서는 아람이 졌어요. 그래서 2차 침략을 다시 해오게 됩니다. 근데 2차 침략을 해오는 이야기는 7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차 침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1차 침략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차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또 다른 이적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적이에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쇠도끼가 깊은 물에 빠지면 그것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이적을 행해서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그 쇠도끼를 건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누가 건의를 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건의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6장 1절 끝에 보면 왜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집이 좁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거할 집이 지금 신학교에 제자들이 거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었다. 신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지금 아니죠. 분위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분위기예요. 왕도 그렇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안 섬기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방신을 메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그런 상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한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늘어났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제목을 하나씩 배우자. 지금 보통 그때 보면은 100명 정도 됐다고 이제 제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봤었죠. 그럼 100명이 가서 하나씩 제자들이 가서 메고 오면 꽤 되겠죠. 집 하나 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자. 근데 그때는 톱이 아마 없었던 것 같고 도끼로 통나무를 잘라서 갖고 와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왜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집을 지으려고 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 작가가 알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 거주지가 제자들이 거주하기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좁다는 것은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준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알리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떨어진 상황은 무엇에 대한 은유인가? 건져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루가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서 도끼가 날아가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한탄하는 거죠. 하면서,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엘리사가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손으로 잡게 해서 건져냈다. 그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이적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이적을 여기다가 왜 기록을 해 놓을까? 자, 문제 지금 이 사건은 이 떨어진 상황은 무엇에 대한 은유인가? 건져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려온 남의 것까지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다. 도끼가 원래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쇠도끼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돌도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했는데 그런 것은 잘 큰 나무를 이렇게 베지 못하기 때문에 쇠도끼를 써야 되는데 쇠도끼는 귀해요. 그래서 빌려왔어요. 근데 빌려온 것까지 잃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집도 못 짓고 도끼까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끼를 또 사서 갖다 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즉,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정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 그 제자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 잊어버리고 집도 좁아서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이것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정말로 힘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러면 건져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회복해 준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소망을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의 희망은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고 엘리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도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들이에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물에서 도끼를 건지듯이 그들을 건져내서 뭘로 사용했어요? 그들을 희망으로 사용하셨어요. 어떤 희망?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이 다 힘들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희망으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근데 희망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무척 가슴이 아픈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침략해 오는 것인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람 왕이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자꾸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싸울까요? 주변 국가들과 싸워야 할까요?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들은.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면 다들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럴 때 결국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 약탈의 문화를 하나님은 청산하라 그랬는데 왕들이 된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려워지면 자기네 힘을 길러서 주변국을 약탈해서 자기는 먹고 살고 주변국들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공을 강요해서 결국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조공을 받는 나라는 편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려워질수록 그들은 뭘 합니까? 예, 약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람은 규모가 컸어요. 이스라엘보다가 규모가 10배 정도 커요. 그러면 그 아람이 제일 바로 가까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약탈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앞전에 도끼 사건을 보더라도 이때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워져서 지금 약탈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숨어 들어가서 거기를 기습 공격을 할지 이런 것을 지금 토의를 합니다. 의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데 진을 치자. 어디로 들어가서 진을 치자. 뭐 군대가 들어가서 진을 쳐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진을 치자 하면 그 장소를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렇게 알려주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거기를 경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복자가 오든가 선발대가 와서 거기 정찰하고 아람 왕이 하려고 하는 데마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치려면 먼저 선발대가 와서 정찰을 하고 경계병을 세워놓고 이제 오라는 연락을 하면 이제 오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항상 아무 계획 없이 한 번에 와 이동하지 않습니다. 정찰병을 미리 보내고 그들이 가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또 되돌아하면 그 소식을 듣고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걸어갈 길을 확보한 다음에 그때 다시 이제 본 부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해서 정찰병을 보내면 거기마다 경계병이 있으면서 이 정찰병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느냐. 왕이 이제 생각할 때는 누군가 우리 측에서 아람 쪽의 신하 중에서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걸 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복들이 닥달을 하니까 신복들이 조사를 하겠죠.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게 누설되나? 아무도 누설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나서겠죠. 조사를 나서서 보니까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뢰나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쪽과 내통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그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얼마나 발달해서 몇천 리 몇백 킬로 바깥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줘서 그 능력으로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작전을 쓰는지 다 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사를 가만히 두면 이제 우리가 약탈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는데 도단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도단으로 잡으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침략할 루트를 정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사실을 알아내고 미리 그곳에 군사를 배치하곤 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아람의 작전을 미리 알 수 있었는가? 아람 왕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어 아람의 작전을 알게 하셨고 엘리사가 그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한테만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표본으로 세웠잖아요.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대행할 자를 세우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람 왕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람 왕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아람의 작전이 누설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의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 신복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이 신복은 어떻게 조사해서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을 알아낸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엘리사가 아람이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지 그 작전을 알아냈다 하는 그 소문이, 그래서 왕에게 알려줬다 하는 이 소문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좁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들을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그 아람 왕이 이제 첩자를 보냈겠죠. 첩자를 보내서 여론조사를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해보자 보니까 떠도는 소문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이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알려지게 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아람 왕이.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잡아서 가둬놓고 작전을 바꾼 거죠. 엘리야를 가둬놓고 그 다음에 그게 먼저예요. 이스라엘의 침투가 안 되니까 일단 엘리야를 잡아야 돼요. 엘리야를 처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침투하겠다는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전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게요. 왕이 이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무슨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도단성을 가서 에워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단성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도단성이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데가 있어요. 요셉이 팔려간,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성이 도단성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그러면 돈을 받고 유다를 팔았어요. 지나가는 상인한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가 도단성인데 그 도단성은 조그마한 변두리예요.
이거 변두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와서 양을 치는 장소라 그러면 시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두리 성인데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왕이 말과 병거, 전차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밤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성을 점령을 해서 딱 에워쌌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을 밖에서 포위하고 물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 안에서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15절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엘리사의 이제 사환이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그들이 꽉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 사람, 저 병사들보다 훨씬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을, 아무도 없는데, 군사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못 믿으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이 누구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매 그가 보였어요.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그 병사들보다 아람 병사들보다 더 많이 에워싸고 있더라. 그 눈에 보였어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해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해줬어요. 그 병사들은 불병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입은 불병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뭐 상대가 안 되겠죠. 18절 아람 사람이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아람 사람이 이제 다 둘러싸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성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병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둡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눈이. 그리고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들어오는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야 니네가 찾는 사람 여기 없어.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해서 그 병사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 약 한 여기에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18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46, 한 40리가 넘죠. 4, 50리 정도 되는 길을. 그러면 40리 길이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한 4시간, 많으니까 한 5시간 정도는 한낮에는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 길을 걸어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에 감금을 시켰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갇힌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여기서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쟤들 다 쳐 죽일까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 기가 막히죠. 한 명이 엘리사 한 명이 그 군대 아람 군대 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전부 다 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쫙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성문을 잠갔어요. 다 갇혔죠. 기가 막히죠. 왕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쟤들 다 쳐줄 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떡과 물을 줘서 먹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24절 보면 또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2차 전쟁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건 한참 동안 안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쟁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제 24절부터는 7장에서 같이 이어서 2차 전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전이 누설되는 원인을 알게 된 아람 왕은 그의 작전을 어떻게 수정하였는가? 수정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취한 작전은 무엇인가? 예언을 하는 엘리야를 체포한 후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수정하였다.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먼저 우리의 작전을 먼저 다 알아서 왕에게 고해서 우리를 차단하는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런 다음에 다시 침략하자. 그래서 1차 엘리사를 잡아오는 작전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다. 잡아오려고 포위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군을 보고 두려워하자 그 두려움을 떨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이로 인해 사환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도록 해 주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한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불말과 불병거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자기 제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두려움이 싹 사라지겠죠. 알고 나면. 7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자 엘리사는 반대로 그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그 성 문을 닫고 그들을 가두었다. 눈이 열리자 자신들이 갇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결국 갇혀 있어요. 8번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적군에게 떡과 물을 주어 배불리 먹인 후에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러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강력한 군대를 다 혼자서 이끌고 성 안에 집어넣고 가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압이 됐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까요? 죽일까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습니다. 9번 본 사건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신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예? 누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에요? 예,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지금 그걸 잘못 가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적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자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호하지는 않죠. 때때로는 그냥 매를 맞게 두시죠. 왜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 매를 맞게 두세요. 그러나 또 보호하세요.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지금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할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이었죠. 여호람 왕 시대에 지금 계속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 그래서 정신 차려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들을 보호하신다. 일꾼들을 보호하신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라. 돌아와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또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간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해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매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하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떳떳하게 과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